당신은 나의 삶의 이유입니다. 사랑 고백 같이 들릴 수도 있습니다만, 날씨가 갑자기 추워졌습니다. 다들 건강에 주의하시고요. 지지난주에 이어서 7장을 다시 한번 나누고자 합니다. 다니엘 7장은 환상으로 유명한 본문입니다. 앞에서 주어졌던 네 짐승을 둘러싼 환상에 대한 풀이가 이제 이 단락에서 제시가 됩니다. 1절에서 14절까지에서는 환상에 대해서 나오고요. 15절부터 이제 환상에 대한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역사적으로 이 본문을 해석을 하면서 여러 가지 많은 의견들을 제시하고 쏟아 놓았었습니다. 저도 제가 대구에 82년도에 내려왔었거든요. 그래서 83년 6학년 당시에 어머니 따라서 많이 다녔습니다. 자의적이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어머니 혼자 가시기에 무섭다고 따라가자고 해서 형은 공부한다고 안 간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이제 남자가 저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따라가서 많이 들었던, 그 당시 80년대만 해도 계시록과 다니엘에 대한 그러한 강좌들, 세미나들 정말 많았습니다. 그래서 막 들으러 가면은 곧 지구의 종말이 올 것처럼, 예수님 곧 오실 것처럼 그러한 내용들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30년, 40년이 지나는데도 예수님은 아직 안 오고 계시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이러한 말씀들을 읽고 우리가 우리 삶에 적용할 것인가를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니엘서는 단계별로 이루어진 역사의 진정과 그리고 세상의 종말, 그리고 하나님 백성의 궁극적인 승리를 말한다는 점에서 이제 오늘 단락에서 다니엘서의 묵시적인 성격이 확연하게 드러납니다. 묵시라고 할 때, 우리가 계시 묵시라고 할 때는 장차 일어날 일에 대한 어떤 그러한 것을 보여주는 그런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만큼 독자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 고통스러웠음을 또한 반영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런 삶의 고통이 있지 않으면 이러한 글들도 사실 나오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묵시의 기능과 그 역할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환상의 의미를 묻는 다니엘이 나옵니다. 15절에 지금까지 환상을 보고 나 다니엘이 중심에 근심하며 내 머릿속의 환상이 나를 번민하게 한지라. 앞에 보았던 다니엘은 그 왕들이 보았던, 임금들이 보았던 환상을 해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정작 자신이 보았던 환상을 보고는 그 뜻을 알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근심하며 내 머릿속의 환상, 과거의 성경에서는 내 머리를 뇌라고 쓰기도 했습니다. 그 환상이 나를 번민하게 한지라. 생각하고 생각해도 무슨 뜻인지 알 수 없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그 곁에 모셔선 자들 중 하나에게 나아가서, 15절은 환상이 끝난 것 같습니다. 그런데 16절에 보면 다시 내가 그 곁에 모셔선 자들 중 하나에게 나아가서 이 모든 일의 진상을 물으매, 뜻이 무엇인가? 라는 것을 물으매 그가 내게 말하여 그 일의 해석을 알려주며 이르되, 환상 속에 있는 것인지 아니면 환상을 깼는지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다 할 수 있겠습니다. 중심에 근심하였다라고 한 것으로 봐서는 다니엘의 어떤 그 영이 눌리고 괴로웠었는데, 이제 자신으로 보자면 자신은 몸 가운데에 있는 처지였습니다. 그러므로 놀라운 환상을 보았는데 자신은 여전히 육체 안에 있고 생생하게 살아있는 그러한 상태였습니다. 우리 바울의 환상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자기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모른다고 고린도후서 12장 2, 3절에 그렇게 표현합니다. 다니엘서 9절과 오늘 9절과 이제 연관해서 이해할 수 있을 것인데요. 환상을 본 것이 어떤 몸의 세계를 떠나서 보고 경험한 것인지, 아니면 여전히 자신의 몸 가운데 있어서 경험한 것인지 알 수 없다.
그것이 바울의 표현이었다면, 다니엘의 경우는 확실하게 이제 자기 자신은 몸 가운데 있으면서 놀랍고 두려운 환상을 본 것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안에서 봤느냐 밖에서 봤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제 환상을 보았다는 것이요. 그럼 그 환상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를 알아야 될 텐데, 오늘 다니엘은 그것을 이제 16절에 그 곁에 모셔선 자들 중 하나에게 나아가서 자기가 묻습니다. 물어서 환상에 대한 그 의미를 질문을 하고요. 그리하여 16절에 여전히 그 환상 속에 머물러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환상에 의미하는 바에 대한 요약이 17, 18절에 나옵니다. 그 내 큰 짐승은 세상에 일어날 내 왕이라.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니라. 정확한, 어떻게 보면은 짧은 요약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내 큰 짐승은 앞으로 일어날 4명의 왕들을 가리키고, 결국에는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승리하고 영원토록 그의 나라를 얻게 되리라 라고 하는 것이 환상의 의미이고, 우리 본문 가운데는 진상이라고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13, 14절에 따르면 나라와 권세, 인자 같은 이에게 돌려진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18절의 말씀에 보시면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라고 해서, 어떤 학자들은 인자 같은 이가 가리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도들임을 그렇게 지칭한다라고 해석하는 분도 있고요.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오면서 인자 같은 이라고 했을 때, 우리는 인자라고 하면 이 13, 14절의 말씀에 나오는 인자 같은 이를 예수 그리스도로 해석을 해서 지금까지 내려오는 전통적인 해석이 있습니다. 어쨌든 17, 18절에 요약에 의하면 상황은 복잡하고 현실은 매우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만, 모든 사태의 정확한 표현은 커다란 짐승으로 대표되는 여러 나라들이 등장을 할 것이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라를 얻게 되고 승리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 오늘 요약의 결론이 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삶의 어떤 그러한 문제들을 한두 줄의 정답으로 요약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만은,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그러한 매우 복잡한 설명이 아니라 명료한 요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나라가 등장해서 서로 잡아먹고 하는 가운데 가장 마지막에 가장 큰 나라가 등장을 하지만, 그것을 결국 이기는 분은 누구냐 하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니엘은 여기서 머무르지 않고 넷째 짐승에 관하여 확실하게 알고자 하였으니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짐승을 기억하시겠죠? 사자, 그다음에 곰, 표범으로 나온 그 짐승에 이어서 네 번째 나온 짐승은 어떤 짐승으로 표현되지 않습니다. 거기에 대한 어떤 표현은 모든 짐승과 달라서 심히 무섭더라. 이는 쇠어 발톱은 노시니 먹고 부서뜨리고 나머지는 발로 밟았으며, 그것의 머리에는 10뿔이 있고 그 외에 다른 뿔이 나오매 3뿔이 그 앞에서 빠졌으며, 그 뿔에 있는 눈도 있고 큰 말을 하는 입도 있고 모양이 그 동류보다 커 보이더라 라고 했습니다. 결국은 11절에서 14절에 소개되었던 환상의 더욱 세세한 부분을 이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뿔이 말하는 큰 소리가 있었고요.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와의 어떤 싸움 같은 것을 예견할 수가 있는데, 21, 22절에 그 부분을 좀 더 확대하고 세밀하게 보여줍니다. 내가 본즉 이 뿔이 성도들과 더불어 싸워 그들에게 이겼더니 했습니다. 마지막에 나온 네 짐승에서 뿔이 나오죠. 그 뿔이 성도들과 더불어 싸워 그들에게 이겼더니, 그런데 22절에 끝날 것 같은 판세가 뒤집어집니다.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위하여 원한을 풀어주셨고 때가 이름에 성도들이 나라를 얻었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22절은 승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가 오실 것이면서 성도들의 원한을 풀어주실 것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 그리고 지극히 높으신 이 두 이름을 한꺼번에 사용하면서 이러한 승리는 이미 오래전부터 계획되고 진행되고 있는 것임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보면 언제부터인가 우리가 이제 장차 가게 되는 천국을 바라보고 살아갑니다. 그렇지만 구약과 신약은 일관되게 전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오시는 하나님을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을 위하여 원한을 풀어준다라고 번역된 이 표현은 다시 말해서 성도들을 위하여 판결이 주어졌다라고 직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재판하다라는 동사가 같은 뜻으로 신원하다 또는 변호하다라는 의미로 성경에서는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가 가난하고 고통받는 약자의 자리에 놓여 있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오셔서,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오셔서 그들의 그 신원을 풀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나중에 난 그 뿔과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과의 전쟁을 봅니다. 성도들은 뿔과의 전쟁에서 패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옛적부터 계신 이가 오셔서 재판을 베푸시면서 성도들이 마침내 승리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임하셔서 짐승과 뿔로 대표되는 그 악한 세력을 정죄하시고 고통당하는 이의, 그 가난하고 억울한 이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하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5장에 가면 마지막에 임할 재판이 나옵니다. 영광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이 나오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일관되게 흐르고 있는 고아와 과부의 재판장이신 하나님을 생각을 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요한계시록 본문마저도 우리는 그저 그냥 마지막 날에 예수 믿는 사람은 살고 그렇지 않은 이는 죽는다라고 하는 어떤 사적이며 개인적이고 평면적인 본문으로 우리는 이해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이 재림과 부활에 대한 교회의 이해가 사적인 부분으로 흐를 수도 있고 그리 멀지 않다라는 것. 그러나 이 구약에 대한 그릇된 이해, 이러한 부분을 바로치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고통받고 환난당하는 자들의 재판관이셨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온 세상과 역사를 재판하시고 우리의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재판장으로 오신다라는 것을 다니엘서는 뚜렷하게 재확인시켜주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3절 27절에서는 지극히 높으신 성도들의, 이의 성도들의 승리에 대해서, 궁극적인 승리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앞에서 다니엘이 다시 한번 17절에 요약을 하면서 23절에 다시 나옵니다. 모신 자가 이처럼 이르되 넷째 짐승은 곧 땅의 넷째 나라인데 이는 다른 나라들과는 달라서 온 천하를 삼키고 밟아 부서뜨릴 것이며 하면서 27절까지 그 당시에 이제 벌어졌던 역사적인 상황을 빗대서 설명을 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전 2세기 중반이었습니다. 이제 바벨론이 망하고 메데 바사가 망하고 난 뒤에 일어난 알렉산더의 나라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알렉산더의 나라는 엄청나게 나라를 확장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유럽부터 시작해서 동쪽으로는 인도에까지, 그러나 멀리까지 간 나머지 알렉산더가 죽고 난 이후에 그 나라가 네 장군에 의해서 그렇게 다스리게 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네 장군 중에서 특별히 한 장군이 그 세력들을 이렇게 처치하고 자기가 나가게 되는 거죠. 톨레미 왕조라고 하기도 하고 셀류커스 왕조라고 하기도 하는데 그 고대 역사를 읽어보는 가운데 이 본문과 매칭되는 부분이 있다라는 것을 역사가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역사 속에 확인되어지는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뿔로 대표되는 왕,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히고 학대하게 될 그 왕을 왜 짐승으로 표현하지 않았느냐라는 그러한 질문이 제기가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좀 더 세세하게 자세하게 마치 사자, 곰, 표범으로 이렇게 제시했던 그러한 왕들과 달리 네 번째 왕은 왜 그냥 그의 세력을 이렇게 표현하는 것으로 했을까라는 것이죠. 그것은 어떻게 보면은 그 당시 그 역사에만 국한되지 않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도 결국은 마지막 시대에는 엄청난 힘을 가진 그러한 세력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영적인 전쟁을 벌인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해석들 가운데 많은 의문을 품었던 그 시간 부분이 나오고 있습니다. 25절에 가시면 때와 법을 고치고 잘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 바되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저도 지금 생각이 나지만 이 한 때, 두 때, 반 때를 더하면은 세 때 반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해석에서도 3년 반이다라는 3년 반의 대환란이 올 것이고 그것이 있고 난 이후에 예수님께서 재림할 것이다라는 그러한 해석을 들었던 기억도 납니다만, 다니엘 본문에서는 그 때라는 단어를 횟수로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한 때, 두 때, 반 때는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하면 성경학자들이 7이 완전한 하나님의 숫자입니다. 그 숫자의 반대는 3.5를 의미하는 것이며, 이 한 때, 두 때, 반 때가 가리키고 있는 것은 단순히 3년 반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억울하고 가난하고 고아와 과부의 그 신원을 풀어줄 그 때가 이루어지기까지의 시간을 가리키는 함축적이고 상징적인 숫자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현재의 극심한 고난, 그것은 한때, 두때, 반때의 기간으로 표현되면서 이 고난의 시간은 제한적이다라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끝이 난다라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완전하심이 있다면 그 절반에 해당하는 세 때 반이 의미하는 것은 제한적인 기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간에 뿔의 수중에 떨어지게 된다는 것. 성도들의 고난은 반드시 존재합니다. 그러나 존재하는 그 고난의 끝나는 시간도 반드시 있음을 의미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영원할 것 같지만 그 시간은 정말로 오래지 않아 끝나게 될 것입니다. 참 어렵지만 쉽지 않은 그런 것입니다. 세상의 어떤 강한 힘과 권력도 우리가 볼 때 정말 오래도록 그 권력이 지속될 것 같고 망하지 않을 것 같은 그러한 나라로 우리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우리가 당하게 되는 고난과 고통, 환난들이 정말로 언제 끝나겠는가라는 그러한 생각들이 우리의 머릿속에는 늘 자리하고 있습니다만, 이 또한 지나가리라. 누군가가 말했듯이 세상의 모든 고난과 괴로움의 끝은 항상 있게 마련임을 오늘 본문에서는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잠시 주목하여 보는 사이에 짐승은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시체는 불타게 된다고 우리 앞부분에서 살펴보았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가 오셔서 재판을 행하시기 때문에 그 모든 권세와 영광은 지극히 높으신 이의 거룩한 백성에게 돌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7절에 보시면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나라들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거룩한 백성에게 붙임 바 되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라. 그의 나라는 모든 권세 있는 자들이 다 그를 섬기며 복종하리라.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그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다니엘서는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야말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궁극적으로 누릴 수 있는 이들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정말로 강하고 맹렬하게 이를 데 없던 넷째 짐승, 그리고 그 뿔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뿔들이 결국 패하고 괴롭힘을 당하던 거룩한 백성의 승리가 다니엘서에서 줄기차게 주장하고 있는 그러한 메시지입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요, 28절을 보시면 그 말이 이에 그친지라, 해석에 대한 설명이 끝이 났는데 다니엘의 반응입니다. 나 다니엘은 중심에 번민하였으며 내 얼굴빛이 변하였으나 내가 이 일을 마음에 간직하였느니라. 다니엘서에 나오는 이 번민이라는 단어, 우리가 앞에서도 많이 살펴보았습니다. 왕들이 두려움에 떨 때, 고민하고 생각할 때 사용했던 그 단어였고요. 벨사살 왕이 손이 나와서 벽에 글을 쓸 때에 그 얼굴빛이 변하는 그러한 상황과 똑같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다니엘 같은 경우는 해석을 들었지 않습니까? 해석을 듣고 결국 하나님의 백성들이 승리하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러한 어떻게 보면은 약속을 받습니다. 봄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의 반응은 중심에 번민하였고 내 얼굴빛이 변화했다 라고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게 여러분들은 생각하십니까? 우스갯소리 하나 하겠습니다. 퀴즈인데 한번 마음속으로 대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교육자들한테는 냈는데 답을 잘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비결이다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기에 주관식 답을 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답을 이렇게 썼습니다. 참 좋은 생각이다. 이라고 이렇게. 예. 다니엘은 해석을 듣고 마음이 통쾌하지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지금 현실을 바라보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받았거든요. 하나님의 약속은 받았는데 지금 현실을 바라보면 현실이 녹록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지금의 현실과 닥쳐올 미래의 간격이 너무 큰 겁니다. 그날에 오기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어려움도 있고요. 그리고 아직 넷째 짐승의 득세가 다 끝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 있으니까 이제 두 가지로 반응을 나눌 수 있습니다. 장차 다가올 미래에 대한 그런 소망을 가지고 현실은 그냥 신경 쓰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면 뭐 조금 힘들고 어렵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됩니다 라고 할 수도 있을 거죠. 그런데 미래에 대한 소망을 잃어버리고 사는 사람은 현실에 매진하게 됩니다. 조금 더 열심히 해서 조금 더 벌어서 내가 조금 더 올라가서 이 삶을 살겠다라고 살아가는 이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의 입장은 그렇지 않은 겁니다. 주님 주신 약속과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붙들고 살겠지만은,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이 쉽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문제와 어려움과 고통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한 역시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다니엘은 내가 이 일을 마음에 간직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육체로 대표되는 우리의 현실은 우리를 힘겹게 합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이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였다라는 것입니다. 현실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말씀을 내려놓거나 또는 믿음으로 그날을 바라보기를 체념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고민과 두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다니엘은 간직했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반응이 비록 밝지만은 않습니다만 말씀을 믿고 살아간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그저 낙관적이거나 희망적이지만은 않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현실과 미래의 간격, 그리고 말씀 실현의 불확실성, 때로는 불가능해 보이며 너무 멀어 보이는 미래가 우리로 하여금 온갖 생각을 다 갖게 합니다. 때로는 은혜 받고 우리가 성령이 충만해져서 우리의 신앙의 레벨이
상승해가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우울증이 올 때도 있고요. 과연 이 삶이 언제 끝날 것인가 라는 그러한 고민 속에서 정말로 하나님은 살아계십니까? 라는 질문을, 불평과 원망을 쏟아놓을 때도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소망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현실에서 좌절을 경험할 수밖에 없지만 그러하다 하더라도 포기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것을 다니엘서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좌절과 번민은 부정적인 단어입니다. 그러나 꼭 부정적이기만 한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고 성도의 삶은 이러한 것이 당연하다라는 것을 저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다니엘은 그 말씀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새겼다라고 했습니다. 과거에 우리는 그리스도인을 표현할 때 항상 감사하는 그리스도인, 기뻐하는 그리스도인으로 표현을 했습니다만 이 시대 21세기 다가올 22세기도 있겠습니다만 살아가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을 표현한다면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다니엘처럼 번민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번민은 무엇인가? 고민하는 것입니다. 그저 주님 오실 그날만을 바라보며 나는 죽으면 천국 갈 거예요 라는 그런 어떤 희망 속에 현실을 직시하지 않고 현실을 쳐다보지 않고 살아갈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실에 직시하고 현실과 맞닥뜨려 살려고 하니까 너무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세 가지 메시지를 줍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결국 우리의 억울함을 풀어주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왕으로 통치하시는 세상은 어떤 약한 이들, 아무리 가난하고 아무리 가진 거 없는 자라 할지라도 그들의 억울함이 다 신원이 되는, 해결이 되는 그러한 세상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는 소식, 그것이 바로 가난한 자들에게 전해지는 복음일 것입니다. 두 번째는 현재 당하는 환난과 고난으로 인하여 낙심하지 말자라는 것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짐승과 같은 세상 권력에게 핍박과 괴롭힘을 당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그 끝이 있음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신원하실 것을 굳게 믿고 낭망하지 말고 그렇기 때문에 선을 행하되 피곤하게 되는 그러한 때가 되면은 또한 거두게 될 것임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교회가 그러한 번민 중에서도 하나님의 통치와 성도의 궁극적인 승리에 대한 환상을 마음에 간직한 이들의 모임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다니엘의 눈에 보였던 그 환상, 그가 사는 현실과는 너무나도 달랐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환상을 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에 가득한 죄악 그리고 관영된 그러한 것들로 인해서 위축된 채 대세와 주류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성도의 궁극적인 승리를 믿으면서 세상 가운데서 믿음으로 우리가 환난을 견뎌 나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참 어렵고 힘든 본문을 준비하면서 사실 많이 힘들었습니다. 어떻게 말씀을 전해드려야 될까? 저보다도 더 많은 그런 설교들을 들으셨을 테고 본문에 관한 여러 가지도 있을 것입니다만은 세 가지를 집중을 해서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통치하셨고 그 통치가 결국 우리의 억울함을 풀어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포기하거나 낭망하지 마시고 그리하여 이 교회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삶 속에서 늘 고민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